아차 해서 이 5 처녀들이 동네에 기름 사러 갔다 왔더니 이미 결혼식장 문은 닫혀져서 결국 이 5 처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결혼 절차는요 3가지 단계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약혼의 단계입니다. 약혼. 2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는 의식이죠. 의식을 치르는 이 단계, 약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 법적인 그런 부부로 주변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과 저 여자는 이제 정식적으로 가정을 맺게 되는구나 인정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함께 동거하지는 않고 각자의 집에 머물면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혼의 단계죠. 2 번째 단계가 이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려가는 단계. 이게 2 번째입니다. 이건 정해진 날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는 돌아가는 행렬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대개 신랑은 늦은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신부와 친구들은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유대 나라는 낮에는 더워서 움직이기가 불편하죠. 또 신랑은 먼 데서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먼 지방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식은 한밤중에 열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때는 여자친구들이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등을 들고 밝히면서 기다려줘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 번째 단계가 결혼식의 단계입니다. 결혼식의 단계.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이제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잔치는 초대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된 사람만. 일단 잔치가 한번 시작되면 문은 굳게 걸어 잠기게 되고요. 외부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잔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녁에 시작이 되고요.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과 같다. 어떤 때가 주님이 재림하신 때가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재림을 맞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마치 여분의 기름을 들고 준비하고 기다린 이런 5 처녀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줄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굳이 유대인의 이 결혼 예식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0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 천국. 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제 조금 후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시고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을 맞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곧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아멘. 아멘. 당장 오늘 밤에는 어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고 장래는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실 일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멘.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은 이렇게 견뎌야 된다라고 하셔야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생뚱맞게 이와는 다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여.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너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운명을 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하지는 않고 생뚱맞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는 아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산통이라고 하는 걸 치르지 않습니까? 진통을 겪게 되죠.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자궁이 규칙적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산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축의 강도가 빈도가 점점 커집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강한 통증을 겪게 되는 것이 여자분들이잖아요. 아이 출산할 때. 이걸 진통이라고도 하고 산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산모들이요, 이 산통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젊은 여성들 가운데 이 산통 때문에, 이 진통 때문에 아이를 못 갖겠다고 하는 그런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 진통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진통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뒤에 태어날 아이를 만날 그 기대 때문에 산통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진통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뒤면 어떻게 생겼을까 내 새끼가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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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아이와 함께 지낼 앞으로의 행복의 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산통, 이 진통을 겪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앞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천국을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